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성전에서 만난 여인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날마다 새롭게 나 자신,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기로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현장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 전 상황이 나오죠. 예수를 만나기 전, 여인을 만나기 전 예수님은 이 감난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요.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볼모로 잡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한 수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됩니까? 그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을 갔죠. 현장에서 잡혀 또 성전으로까지 의도적으로 끌려온 여인.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아프고 위기가 닥치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쳐 힘들어 낙심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언제나 성전에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어느 곳에나 계시며 만나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죄인들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회복입니까? 오늘 벌어진 사건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가혹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간음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특히 그 당시 약한 여성이 피해자가 된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들이 함부로 여성을 농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처벌보다 방지를 위한 목적의 엄격한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만 간음한 현장에 즉결 심판이 아니라 성전까지 그렇게 끌고 와서 큰 망신을 여자에게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야말로 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해치려는 자신들의 음모를 위해 죄 지을 것을 기다렸다가 사건을 만들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한다면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집행, 살인, 교사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내버려 두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바로 함정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고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악하게 이용하려고 할 때 이 또한 하나님 앞에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드리는 비록 학교의 캠퍼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히 여기고 모일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도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입하는 예배당, 또 우리의 예배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회복시켜 주시죠.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들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고침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잡혀온 죄인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여 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되풀이할 때는 죄의 결과를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성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먼저 주의 말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참으로 성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